2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뿐 아니라 각종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한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사례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살펴보며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가버나움 지역을 넘어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절정은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 기록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나병을 간절히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은 자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을 찾아가 몸을 보여주고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됨을 입증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많은 곳에 이해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인파를 피해 잠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피합니다. 수일이 지난 후 잠잠해진 듯해 가버나움으로 다시 와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도 금방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였는데 그 정도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안팎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로막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들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마침내 찾아냅니다. 그것은 지붕으로 올라가 흙과 지푸라기, 나무로 만들어진 지붕을 뚫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뜯겨진 지붕 위로 보이는 중풍병자와 그를 도운 4사람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먼저 살펴볼 메시지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은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여러 상황 속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그것이 경제적, 육체적, 관계적 또는 감정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통받는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장애를 넘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연약해져 삶이 무너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중풍병자를 싸매어 나아갔던 4사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한 성도를 위해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며 일으켜 손잡아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통해 2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표현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데 중풍병자의 이야기 전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장을 찾아가 보여주고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갖는 고통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불편입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육체의 고통을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2번째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고통. 당시 나병은 그 사람이 가진 죄로 인해 신이 내린 벌이라고 했으며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50보 이내로 가까이 가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하게 나은 나병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며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입증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가 아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내용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뒤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언급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합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성모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면 그가 가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증거가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죄사함,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가짐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내용이 있음에도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처해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삶을 막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